이 시간 우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549면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골수 쫓기까지 병도 마음도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팔을 벌리셔서 우리 자녀와 형제와 배우자와 성도들에게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 위에 그리고 수많은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 모든 이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들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선포의 말씀이 아론의 때부터 시작해서 저 같은 기름 부은 제사장들 특히 목회자들에게 영원토록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제가 직접 주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때는 한국교회가 성령에 충만할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이 목회자나 기도 원장들이 가진 특별한 자기만의 은사라고 믿기 시작할 때 지금 그 성령이 뜨거운 역사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들 설교 듣다 보면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적이지 않는 게 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시대의 사회 현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리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에 응답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세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세대를 바라보았고 그 모든 인류 세대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나오는 입술에 저의 간증이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리길 원하며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은 특별하게 코로나19 때문에 가지 못했던 신방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만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분이 저는 제가 오기 전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약 10년 정도 그렇게 된 사건을 어떤 사건이었냐면 운송업을 하시는 분인데 냉동 박스가 이렇게 받다가 놓쳐가지고 머리에 부딪혀서 잠시 혼절했는데 지금까지
의식도 있고 모든 거에 감각은 있는데 누워서 생활하는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어머니 권사님도 기도하다가 천국에 먼저 가셨고, 또 안타깝게 가정이 또 이별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저희 교회가 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올라 있는 것과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해 한 번씩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10년 전에 봤는데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궁금하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동영상을 찍어왔는데 보고 싶은 분 말씀하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 몸이 많이 비틀어지고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정이나 얼굴이 참 잘생긴 분인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보여드리고 나머지 방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되, 그분이 10년 동안 누군가 크게 돌보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욕창도 없이 문제도 없이 그대로만 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 형제들이 기도하는 것과 안독기가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주부에도 올려 기도하는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마리아 같은 교회와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포도가 되는 것처럼 그 몸에 썩고 고여있는 욕창이나 살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몸이 지켜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한 분은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60 넘어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권사가 되신 고령의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많이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의 몸에 위암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며칠 전에 가서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거의 위절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배우게 하고 가르쳤는데, 한편으로는 다 자를 줄 알았는데 20%가 남았는데, 놀라운 것은 80%의 그 위암에 있는 걸 잘라내고 나서도 서울 아산병원 의사가 진찰 다시 한번 올라오라 해서 다시 검사한 결과 보니까 그 아들이 그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다 나았다,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그냥 난다 의미가 아니라 몸에 흔적 표적을 주기 위해서 80%가 잘려난 이 위가 20% 남았지만 그 외에 그의 몸에 퍼지지 않고 확진하지 않도록 더 감사한 것은 방사능 치료를 받아도 되지 않는다라고 의사가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요양원에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두 분을 만나면서 안 아프면 좋겠죠. 사고가 안 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 병상, 그 병실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분들이 받는 은혜보다 받지 못해서 돌아가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 더더욱 믿음을 갖지 못해서 무너지는 인생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 들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고자 새 은혜와 새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고 나서 지도자 3명을 세웁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직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에 있어서 변개가 있을 수 없고 그 가문만 영원토록 제사장으로, 지금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현 나라에도 21세기에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왕인데 이 왕은 하나님이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시대의 왕도 제사장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 계시와 말씀을 들고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입니다. 이 3명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 가운데 받은 분도 계시고 받기를 원하는 분도 계시고 받았지만 깨닫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으실 때 그 기름 부은 행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오는 모양도 있었지만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그 마가다라에 역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기름 부음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깊이를 알지 못하기에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들이 어떤 말씀으로 특별하게 작은 것을 깨달은 것을 침소봉대에서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전부를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시대마다 훌륭한 목사님도 계셨지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들은 서로의 사도의 전성에 따라 받았지만 오늘 이 아합과 엘리야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왕으로 한 사람은 선지자로 세워졌는데 이 아합 왕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왕들 중에 제일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름 부음의 흐름 다 세워놨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부귀 영광과 권세를 쓰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나를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며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내 아비와 어미와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한 자는 나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할 만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한 분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바알세불의 왕의 딸인데 그의 나라의 이름처럼 아버지 이름처럼 바알이라는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단을 사는데 그 안에 또 뭐까지 넣었냐면 아세라 제단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바알 신상에 섬기는 제사장이 450명, 아세라 섬기는 게 400명, 자그마치 아합이라는 하나님의 왕이 그의 제단 안에 들어와서 우상이 바글바글하게 하는 것을 이 아합 왕이 용납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세벨에게 빠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세벨 꼭 여자로 보면 안 됩니다. 명예든 권력이든 지위든 학력이든 지식이든 혹은 건강이든 혹은 돈이든 혹은 여러분 자녀든 어떤 무엇도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밝힙니다.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매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시고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부터 왕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가득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엘리야에게 전하냐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그랬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일기예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지 않고 찔끔찔끔 내린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주도는 충분히 비가 내린 걸 알고 있는데 육지에 가보면 혹은 요새 보면은 저수지마다 강들마다 메말라 갑니다.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제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 합니다. 여행 오고 뭔가를 즐기는 사람은 불편할 줄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온 국토가 온 많은 사람들이 생명줄이 마르고 있을 때 우리 조금 불편해도 이번 휴가 다음 주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3년 동안이나 가물었습니다.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하는데 성경 본문 앞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아합이 오바다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을 다다니며 정말 우리의 가축과 짐승이 죽지 않도록 제발 물줄기 찾아라는데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제일 고통 많이 받을까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이방에서 이방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요즘 제주 땅에 육지분들이 많이 와서 좋은 집 짓고 사는 것 같지만은 과거에 제주 사람들이 왜 상처 많이 받냐 하면 정말 육지에서 오는 분들이 다들 사업도 많고 어렵고 가정에 문제 생겨가지고 도망오듯이 혹은 새로 살아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좋은 자연 안에서 쉼을 얻고 올레길 걷는 사람들이 많으셨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순하고 소박한 이 제주도민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믿어서 도와주고 또 도와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기치고 혹은 마음만 뺏고 필요에 따라서 이것저것 요구하다가 결국은 사라지고 부딪히게 싸우게 되면 정말 무섭게 제주도민들 몰아치는 보게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랬습니다. 왔을 때는 하나님께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작은 교회 큰 교회 가리지 않고 은혜가 있습니다 했지만은 세월이라는 목회가 안 되고 뭔가 자기의 문제가 생기고 영적 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믿음이 없다고, 장로님들이 안 도와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도울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과 제사를 붙였으니까 기름을 2배로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자꾸 관계없고 딴생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나는 못 느끼고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엘리야를 통해서 이 전쟁이라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식 왕권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합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들을까요? 귀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했다가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그리시네가에서 정말 힘들어 지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떡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먹고 힘내서 겨우 힘을 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가게 되면 과부를 만나는데 너를 도와줄 거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힘을 내어서 사르밧 지역 가서 과부에게 갔습니다. 만났는데 돈이 많거나 영양이 좋아서 이를 돕거나 보호하는 자가 아니라 첫마디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 좋은지 잘 모르지만 당신 지금 나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과부입니다. 아들 하나 있습니다. 도무지 살 소망이 없어서 요거 정말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제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우러 나왔는데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런 나에게 떡을 달라는 말이 됩니까?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3년 동안 비가 안 올 동안 마지막 비가 내릴 때까지 그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팔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친 기도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구할 걸 구하는 겁니다. 자꾸 내일 것, 모레 것, 1년 것, 10년 뒤에 자녀를 위해서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구하는데 자녀가 만족스럽게 자라지 못하고 삐딱거리고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의 양식 오늘 매일 먹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그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고 피부 좋고 눈썹도 고치고 쌍꺼풀도 하고 수술 보톡스 다 합니다. 그리고 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담겨야 될 우리 마음속에 성전 안에 버틸 수 있는 영적 양식을 먹지 않고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겁니다. 바쁘게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아합이 왕으로 세워서 내 나라를, 내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합이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노력을 했지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때는 예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 바알세알 왕에게 가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세벨에게는 권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강력한 사람과 그 딸을 가져옴으로 자기의 힘을 유지하고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 보호받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안전하다는 것은 건강부터 시작해서 물질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다 경험합니다. 한 번씩 무너지고 가고 있었고 지금도 무너지고,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아이들은 하나 없이 재밌게 스마트폰 보고 살지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정신도 피폐해지고 마음이 상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도 안 되고 고집만 세워주고 더 나가서 괴로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우리 자녀의 마음의 영의 약함과 병듦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식을 구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엘리야 그 말에 내가 어찌할꼬 회개했더라면 가뭄을 거둬주실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향한 아합과 이세벨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사라가 가고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명이 떨어졌습니다. 3년쯤 될 때에
너는 지금 아합에 가서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겠다 하라 하는데 어떤 일을 벌이시냐 하면 그 메마르고 건조한 땅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악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사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고 영적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지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힘들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이세벨에게 따르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그 밑에 있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을 모아서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인지 한번 붙어보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두 양쪽에 제단을 쌓고 소관에 각을 떴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단은 그렇게 두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단은 도랑을 파서 물을 4통이씩 3번 끼얹어서 재물도 제단의 나무도 도랑물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850명 한번 불러봐 너희 신을. 오전 내내 부르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하듯 이야기하니까 이젠 그들이 마지막 수단인 자기 몸을 상처내고 피 흘리게 하면서 자기 몸을 재물 드리듯이 막 날뛰다가 했지만 결국은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갑니다. 850명을 향하였지만 그는 아합과 이세벨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부르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도랑의 물을 말끔히 말라버리게 하시고 젖었던 제단 나무와 그 송아지 각든 것을 활활활 태워버리시고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났을까요? 엘리야는 바로 명합니다. 저 850명을 강가에 끌고 가서 죽여라 그럽니다. 850명이 순식간에 죽어집니다. 여러분을 미혹하고 두렵게 하는 세상에 신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지혜를 가진 자들이 아무리 여러분 날뛰고 힘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한번 징계하시면 그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신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재정 문제든 하나님은 계속 살피십니다. 여러분 살아와서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답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지만 사람으로 인한 복은 근심이 있습니다. 잘 돼도 근심, 못 돼도 근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잘 되면 감사해서 좋고 못 되면 하나님께 또 때가 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죄를 안고 들어오고 죄를 안고 나가고 겉으로는 재물을 잡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피비린나 신흥타 너희들 재물 나 안 받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서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산 재물로 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죽기를 각오하고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습관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지만 99.9%의 순결함을 그 금순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0%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거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됩니다. 어떤 허물과 죄도 사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혹 다윗처럼 남의 아들 강제를 빼앗고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혹은 전쟁 중에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죄송해서 복합적 문제로 미친 척도 합니다. 수많은 낭패를 봅니다. 좀 살만하니까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 너의 허물을 사하고 너의 죄악을 가려주고 내가 너의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합니다. 이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다윗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뭐라 칭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제가 있으면 합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죄가 있습니다. 크기 다르고 마음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오면 여러분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을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전쟁에서 엘리야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읽어드렸지만 아합이 이세벨에 달려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왕이 그럽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어떡하지? 당신을 따르던 그 850명 다 죽었네? 이세벨이 뭐랍니까? 깜짝 놀라면 좋은데 이게 정말 죄송하지만 간띠가 부은 겁니다. 오늘 세상에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질 내고 기질 내고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 강단이 자기 것처럼 함부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같은 재물도요, 이 재단,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이 귀하기 때문에 목사이지, 이 안덕교회 재단이 없으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나가서 목사로 소개할 수 있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그것들이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섬길 만한 교회와 강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고 자녀가 소중하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 부모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소중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재단 삼기를 원하셔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성전을 만들고 들어가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집에서 아내에게, 남편,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걸 가르치면 하나님이 임재하사 어떤 전염과 기근과 재앙과 어려움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혹 실수로 혹 부족해서 아이들 중에, 남편 중에, 부모 중에 병이 생기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만 구하고 하나님 영광과 구하면 하나님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엘리야가 이야기했을 때 이 에스벨의 반응에 따라서 엘리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게 라고 한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생명 때문에 도망갑니다. 처음엔 종을 데려갔는데 이 종이 연약한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안 따르니까 부엘세벨 놔두고 광야길로 하룻길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괴롭고 힘들어 죽고 싶은 있지만은 이만큼 했으면 나 다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3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3년 전에 내 고향을 떠나서 저 사르밧에 살았으며 조용하게 살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명령한테 다시 3년 만에 돌아와서 아합에게 이야기했고 갈멜살의 싸움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 우상의 종들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 지금 이 로덴 나무 아래에서 광야길에서 지금 뭡니까?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지만 죽고 싶다면 그 이유를 잃게 됩니다. 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비와 어머니 자식들이 간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만큼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도 주님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않고 엉뚱한 방법이 아니라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씁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나도 신경을 못 쓰거든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어제 제가 기도 부탁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차에, 과수들 차에 부딪혔는데 아버지 제 1m 80 넘답니다. 89kg인데 그 거구가 화단 너머로 툭 떨어져가지고 거의 죽었다고 달려왔는데 놀라운 것은 온몸이 피투성이 있고 찌려졌는데 뼈 하나, 척추 하나 다친 게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랬습니다. 깨어 기도하시니 하나님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멘 하지만 다음에 무슨 말이냐 하면 동생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고백하면서 그 다음은 다른 대상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어머니가 나한테, 형제가 나한테, 조상이 나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정신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엘리야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할 만큼 했는데
나 모르겠습니다. 저 인간 좀 바뀌겠습니까? 저 자식 바뀌겠습니까? 내 삶이 바뀌겠습니까? 나 감당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이만큼 했으면 나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런 생각을 간단했습니다. 그래 잠들자. 기력도 빠지고 지쳐서 죽으면 되니까 자자. 그래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오르마님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걸 먹으라는 겁니다. 창기를 보니까 본능적으로 배가 고팠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물 한 병과 떡을 먹었지 않겠습니까? 배가 불어 또 잠듭니다. 두 번째 깨웁니다. 엘리야야 이거 마저 먹어라. 네가 지금 이곳에 머물 게 아니란다. 그때서야 엘리야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나는 내가 내 생명 때문에 브엘세바로 갔다가 광야로 도망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근접하지 못하는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지요. 모세 때 하나님이 임재하사 십계명을 주신 곳, 그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산을 향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잊어버리고 있고 선지자들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하여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초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부귀 영화 받으면 좋지요. 건강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 가장 소망은 뭡니까? 천국 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복입니다. 그 복을 사모했던 다윗은 왕궁에 있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나 하나님의 성전 그분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정말 제주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장 소망은 어딜까요? 오늘이라도 부르면 천국 가고 싶습니다. 세상이 귀찮아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가 아닙니다. 혹은 내가 때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 교회들 어떻게 아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믿음은 하나님이 저보다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이 안덕교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시며 우리 자녀의 보호자시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노릇하는 거 좋습니다. 어머니 노릇하는 거 좋습니다. 지도자 노릇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합을 보시고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는 악해서 하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 한 사람한테 백성들이 고통을 3년 동안 당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기름 부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을 때 선포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그가 비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사르가 가부에게 그의 밀가루통이 기름통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한 건 엘리야가 맞지만 그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응답하시는 분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깨우고 그 하나님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은혜로 묶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아들을 부딪히면 문제가 은혜로 바뀌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고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피와 살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새로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를 누구라 했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면 참 좋은데 왕은커녕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도 어려운데 가정도 어려운데 내가 감당할 시험이 많은데 왕의 생각 전혀 안 합니다. 특히 제사장 생각을 안 합니다. 제사장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제사장 직분이었거든요. 그 두 개를 다 주셨는데 생각하는 것마다 저주받은 인생, 고통받는 인생, 안 된다는 인생,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왕입니까? 종입니까? 여러분 저는 왕이 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삶이 바뀌려면 어떻게 될까요? 왕 같은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비록 가난도 있고 병도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수많은 현실적으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누가 지켜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를 바뀌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몸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도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엘리야가 받은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물하고 포도주 병이, 물하고 하나의 떡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40주 40야. 밤새도록 40일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 뭘 주냐면 떡 하나하고 물병 하나 주는 겁니다. 이 가능할까요? 특수 훈련 받은 군인은 아니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그게 상징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물며 엘리야가 살아갈 때 물 한 병과 이 떡 한 술 부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떡과 물이 있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모아야 우리 아이들이 잘 살까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우리 아이들의 삶이 탄탄하며 내 노후가 문제가 없을까요? 포도주와 물과 이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살은 먹어야 된다. 왜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 피는 너희 죄를 사하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 나는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너희에게 주는 생명수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하면 40주야를 가서 결국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의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 속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돈도, 지식도, 권력도, 명예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형통하게 하시다가 반드시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떡과 피를, 물과 떡을 먹어야 될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씀이다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광야 40주야를 통과하고 인생의 40주야를 통과하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떡을 먹기 위해서 그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제가 듣는 말씀과 묵상하는 말씀과 믿음대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마다 엘리야처럼 살아갈 때 많이 있습니다. 가문마다, 교회마다,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바뀌기를 원하지만 자기 뜻대로 정욕대로 쾌락대로 살아갈 때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아비들이, 어미들이, 가정에서 외롭지만 자녀들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으로 깨어 있으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멈추지 않으며 전쟁으로 통하여 물가가 상승하는데 끊임없이 위협적인 이야기 들립니다. 경제적인 광야와 생명의 광야를 지나고 이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을 주님께 갖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 속에, 우리 자녀의 형제들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그를 광야에 보내심이 하나님의 산에 도달하여 오직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록 이 세상의 어려운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